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는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이번에 정교인 성경학교 전체 주제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교회.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은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2과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속성과 표지. 세 번째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직분. 그리고 네 번째 4과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사명.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4과를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린트물을 계속 받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함께 말씀을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란 무엇이냐는 질문에 상당히 애매한 답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벨직 신앙고백서의 표현에 따르면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로 나눌 수 있으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순수한 교회와 덜 순수한 교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정할 때 단순히 목사의 설교로 정할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정체성, 즉 핵심적인 본질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참된 교회에만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참된 교회에서만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들을 중생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출입했어도 사실 왜 교회에 가는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교회에 관한 잘못된 편견에 빠져 자기 마음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불편한 진실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에 복종하며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기보다 자기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생활하기 위함입니다. 칼빈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가리켜 영구한 우상을 만드는 제조공장이라고 칭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사람의 마음이 교만한 대담함으로 가득 차 있어서 감히 자기들의 역량대로 신을 상상해내는 것이다. 그리고 아둔함 속에서 애쓰며 지극히 어리석은 무지에 점점 빠져들어가서 거짓되고 허망한 헛개비를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가져다 넣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제조 공장이라는 의미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만든 신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이 만든 구원론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교회의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지 않으려면 부단히 성경 말씀과 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이고 왜 필요한 것입니까? 자, 어린이를 자라게 하는 엄마의 품속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 속에서 믿음을 낳고 키워가고 그 목표에 이를 수 있도록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도움의 수단들을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살피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흥왕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보배를 교회 안에 간직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교회의 품속으로 모으셔서 유아와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동안
교회의 도움과 사역을 통해 그들을 기르실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이 장성하여 마침내 믿음의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어머니와 같은 보살핌을 통해 인도하시기를 기뻐하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엄마의 품속인데 그 엄마의 품속에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직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가지고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이제 그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품은 그 사람들을 이제 자라게 하고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그리고 또한 성숙하게 해가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자들에게는 교회가 또한 그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어머니로 두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참되게 모실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중히 여기지 않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교회가 아닌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교회가 어떤 것들이 교회가 아닌가? 이 부정에서부터 긍정으로 우리가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무엇보다도 교회는 장소나 건물이나 규모가 아니다. 장소나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결코는 아닙니다. 교회는 모일 장소가 필요하고요. 성도의 교제를 나눌 공간도 필요합니다. 종종 교회의 영적 보편적 특징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교회 건물 무용론을 주장하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보다도 공간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담기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담기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보다도 공간의 존재이죠. 아담에게도 에덴 동산의 공간은 필요했고 인간은 더 넓고 길고 높고 자유로운 공간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간과 건물을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쾌적하고 아름답게 꾸며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엄밀히 말하자면 공간이나 장소나 건물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배당이 크다고 교회가 큰 것도 아니며 대도시에 있다고 교회가 세련된 것도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숫자에 정의되지도 않습니다. 건물이나 숫자는 크거나 작거나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그 본질과 특성상 결코 작았다가 커지거나 늘었다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지역교회는 이게 성도들이 늘기도 하고 또 줄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성자에게 일정한 사람을 주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영원전이에요. 영원전에 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에게 일정한 사람을 주셔서 그 일정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내어서 그들을 성도라고 하기 때문에 영원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다 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정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도의 숫자가 늘어가나 줄어가나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정해진 것이고 그리고 이미 그 정해진 사람들이 더 불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교회에서는 그런 일은 아니죠. 우리가 성도들이 또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러나 실제적인 참된 교회는 그 본질상 특성상 결코 작아지지 않는다. 커지지도 않는다. 늘어나가 줄어들지도 않는다. 이 말은 이런 것이기도 해요. 어떤 성도가 이제 저 성도가 정말 열심을 내는 거 보니까 내가 저 친구를 구원해 줘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도 않고 저 사람이 도대체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처음에는 신실하게 믿더니 나중에는 왜 저 모양 저 꼴이지? 하면서 그 사람을 또 배제시키는 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영원전부터 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참된 교회의 숫자는 항상 고정되어 있으며
우리는 이것을 사람이 보는 교회와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로 구분할 수 있다. 사람이 보는 교회는 지역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지금 영광교회,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사람이 보는 교회라고 말해요. 그러나 사람이 보는 교회는 지역교회라고 지교회라고 하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유니버셜한 처치, 유니버셜, 그리고 보편적인 교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미래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을 포함한 그 교회를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고정되어 있고 불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자, 하늘에 기록된,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명부에. 내 이름은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의 이름은 있을까요? 있어요? 확실해요? 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런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성부가 성자에게 일정한 사람을 영원전에 주시기로 하셨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를 위한 구원의 모든 토대들을 마련해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서게 될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거 어린 양과 함께 서게 될 사람들 누구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이 말은 뭐예요? 영원전부터 예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그를 위해서 교회로 부르신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둘째로, 교회는 세속적 의미의 사교단체나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 커피를 마시고 쿠키를 먹으며 세상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취미가 동일한 사람끼리 모여 사이클을 타거나 골프를 치러 다니거나 캠핑을 떠나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사도신경에 기록된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예배의 교제하고 진리의 교제이고 성찬의 교제이지. 자, 여기서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 이 성도의 교제가 우리 사도신경의 어느 파트에 나오죠? 성부 파트, 성자 파트, 성령 파트. 어디에 나오죠? 성령이죠. 성령.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성령과 함께하는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그냥 수다 떨고 우리가 뭐 코이노니아 하자 그러면서 체육대회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교제하도록 묶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교제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고 진리의 교제고, 특히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어디냐면 성찬의 교제예요. 성찬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그 교제의 특성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우리가 마실 때 우리는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지만 이것을 단순히 떡이요 포도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연합시키는 그러한 신령한 교제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세속적 친교의 교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려 파당을 지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뭐 하는 거라고요? 분리하고 교회를 찢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 보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1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를 어찌 찢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사도를 중심에 두고 나뉜
그들의 모습은 자신들의 잣대가 되어 서로를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 나는 그리스도, 나는 게바, 나는 바울 이러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눈으로 나는 이쪽이야 라고 하면서 나누는 일이죠. 이거 굉장히 그리스도를 나누는 일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페이지. 오히려 교회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곳이며 이를 통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는 곳입니다. 자, 교회는 하면서 뭘 한다고요? 이 교회의 특성 중에 우리가 가져야 할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한 섬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이 섬김은 하나님에 대하여 섬김이 있고 사람에 대한 섬김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섬김은 예배죠. 사람에 대한 섬김은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교회들은 사랑이 없고 섬김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은사를 주셔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셋째로 교회는 정치나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빠지는 가장 큰 오류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를 전파하는 데는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으며 오직 정치 사회 문제만을 부각시키는 일입니다. 물론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정치적 사안에 관해 무지해서는 안 되며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양육하여 사회와 국가에 공헌하는 신앙인을 키워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치 선동의 장소가 아니며 정치 이념의 시녀로 전락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균형 있게 견지해야 하며 정치 문제에 편향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더욱이 설교단을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삼는 것은 뭐라고요?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될 곳에서 정치판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세상 나라와 정권은 항상 그랬듯이 왔다가도 이 존재하다가도 사라질 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정권만은 영원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를 받은 사람들로서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교회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넷째, 교회는 어떤 유력한 개인의 소유물도 당회나 치료의 것도 아닙니다. 규모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힘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는 돈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많은 교인의 지지를 받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죠.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았던 유지나 토박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가 누구이든 힘 있는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한 예로 힘 있는 성도, 모 성도가 있었어요. 힘 있는 성도가 있었는데 방송에서 이런 설교를 들은 거예요. 설교는 꼭 목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그러니 꼭 목사가 설교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담임 목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주장은 비성경적인 것이고 교회의 질서에도 맞지 않는 잘못된 것이라고 했죠. 돌아온 대답은 뭐였을까요? 당신이 방송에서 설교하는 사람보다 낫습니까? 였습니다. 되게 건방진 얘기죠. 직분과 질서에 대해 전혀 바르게 배워본 적 없는 힘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리어 교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추구하는 교회가 있기는 해요. 형제교회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주일날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모이면 자 오늘 누가 설교를 할까요? 그러면 손들어서 그 사람이 나와 설교하는 거예요. 개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예배를 수종들도록 세운 그런 직분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는 이렇게 뭐 누가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누가 해도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다.
또한 비록 당회의 교훈과 치리 즉 권징의 권한이 있다 해도 당회나 치리회 자체가 곧 교회이거나 교회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장로교회 정치에 있어 당회가 매우 중요하지만 당회는 자신들 멋대로 해답을 내서는 안 되고 매사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성찰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온 교회가 그런 당회원들을 존경하고 당회의 치리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벌 떨리며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당회원들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 당회는 마치 사회의 이사회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대표로서 이만한 지분을 갖고 있고 이만한 지분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투표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죠. 이것은 틀린 방식입니다. 틀린 방식. 옳은 방식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는가? 당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옳은 성경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옳은 방식을 찾아가도록 할 때 그런 결정을 추구할 때 성도들도 납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거는 뭐 장로가 좋아하는 방식을 택했구나. 저거는 아무개 목사가 좋아하는 방식을 택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여기시겠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것은 교회의 직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안에 설명을 할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의 교회 그러면은 뭐냐 하면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의 교회는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여진 성도와 또 혹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인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교회의 영적인 부분의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인 성도들.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여있지 않고 오늘 내가 밥 먹으러 왔다. 나 오늘 점심 한 끼 때우러 왔어요. 이런 성도도 있을 수도 있고 나 오늘 갈 데 없고 내가 오늘 시원하게 교회 와서 시원하게 있으려고 왔어요. 여러분 이런 성도의 마음이라면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영적인 차원에서의 교회는 에클레시아다. 그리고 또한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로서 시나고게, 회당, 모이는 당이죠. 모이는 당은 모이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죠. 그래야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성도들과 모임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모이는 장소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그래서 가장 꼭대기에 뭘 세웠어요? 십자가를 세웠죠. 이게 뭐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상과 원리를 우리의 가장 중요한 원리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세 가지 요소가 빠져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성도들과 성도들의 모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모이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곳에 누가? 주님이 계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요소가 어느 거 하나라도 빠지면 뭐예요? 교회가 아니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이면서 주님께 속한 사람의 모임입니다. 교회라고 번역하는 에클레시아는 부르신 모임 또는 회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모임, 초기 교회가 그러했듯이 가정에서의 모임,
유기체로서의 모임, 지상과 천상에 있는 모든 신자로서 구성된 전체 모임이 모두 교회입니다. 바벤크는 이 에클레시아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어요. 가장 넓은 의미에서 에클레시아는 지상과 천상, 그리고 과거와 현재만이 아닌 미래까지 모두 포함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모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였다는 의미에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이 모아져 있는 교회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가? 라고 질문을 해봐야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다 불러내어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로 되어 있는 그런 모임인가? 자, 스데반은 그의 설교에서 모세가 광야의 교회, 이 광야의 교회 컨그리게이션이라고 해서 이 모임이에요. 모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이렇게 모여 있었잖아요. 그렇죠? 국가적으로 모였고 또 백성으로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뭘 중심으로? 성막,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이 모임으로 그들이 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이런 거죠. 자, 그들은 에클레시아, 즉 구약의 교회였고, 그것이 교회라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라는 단어는 스코틀랜드에서는 퀘이크, 그 다음에 또한 독일에서는 키르쉐라고 합니다. 이는 헬라어의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인데요. 교회는 주님께 속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주님께 속한 바로 교회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무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증거를 우리가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죠.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인데 이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와 싸워야 하고 주님을 따라야 하고 주님의 군사로 싸우는 교회이고, 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우신다 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께 속한 에클레시아이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바울이 말하죠.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시민권 어디에 있습니까? 예. 하늘에 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형태로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내가 하늘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거죠. 난 하늘에 속해 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님께 속한 사람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리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이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로 이기리로다. 자, 여기에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 라고 하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지금 17장이라면 바벨론의 멸망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에서 이 세상적인 것을 막 쌓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 그러나 거기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야. 그들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고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해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의 가치로 살지 않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교회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로서 이 말씀은 교회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둘째로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자, 뭐라고요? 성령의 전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 혹은 모임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래서 첫 번째, 성령에 거하시는 처소로서 거룩한 백성이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랬단 말이죠.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래서 성령 파트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 파트. 우리는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공교회는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거룩한 공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교회가 성령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를 거할 처소로 삼으시는 거예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그 개인에게도 우리가 거룩한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있는 회중들 위에 성령이 거하시면 그곳이 뭐예요? 성령의 전,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먼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적으로 중요하다. 개인이 거룩해야 해요. 개인이 성전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그래야 교회가 살고 성장하며 사역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개인 신자의 경우와 더불어서 성령의 전 혹은 하나님의 집이며, 교회가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거처 삼으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부름받아 회집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로 인친 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백성. 여러분, 제가 암흑의 성도님 이렇게 부르면 성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 주셔야 그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됨, 거룩함, 그리고 보편성, 이거 세 가지거든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 거룩성이래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거룩하게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함께 거주해 주셔야 그때부터 거룩의 의지가 생기기 시작해. 거룩의 의지.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의지, 거룩한 성도로서 어떤 것을 분별할 의지, 그리고 내가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할 의지,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거예요.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21절 22절에 보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자, 주 안에서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되어가고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간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확보된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거룩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분별력들이 거룩하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되어가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되어가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성령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탄식을 하며 눈물을 흘리셔야 할 만큼 그런 우리의 죄성들이 버리지 못하는 죄성들, 우리는 항상 이 악함들이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 우리 거짓말하고 우리가 악한 생각하고 이런 것들 모두 다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거죠. 인간의 본성에서.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거하셔야, 성령이 함께 하셔야 교회이다,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은사 공동체다. 자, 섬김과 봉사. 아까 어디서 들어봤던 말이죠, 그죠? 섬김.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뭐죠? 예배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뭐죠? 성도들에 대한 섬김은 뭐죠? 봉사,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봉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셔야 그것이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그의 백성에게 임하실 때는 각양 좋은 은사를 동반하시며 오직 그것을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주권적으로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개인의 성령을 지배하거나 장악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지배와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은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십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은사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각양 은사는 오직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은사는 뭘 위해서요?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은사를,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몸에 비유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12장이나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 교회를 뭘로 비유하냐면 몸으로 비유하거든요. 몸. 그래서 그 몸이, 손은 손으로서 뭘 해요? 뭘 잡거나 만들거나, 콧구멍을 휘비거나 이런 다양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그게 은사인 거예요. 발은 발답게, 손은 손답게, 몸은 몸답게 그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은사예요. 그래서 이 몸이 다 제대로 제 기능을 모든 것이 다 할 때 몸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은사는 곧 섬김과 봉사이며 교회 사명의 직분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섬김과 봉사 그리고 모든 직분의 전제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마치 단계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서리 집사 지나서 안수 집사 지나서 장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 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세례 교인이면 장로도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것은 단계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단계로 보고 있지 않다. 뭐냐면 은사에 따라서다. 은사에 따라서. 은사.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권사는 뭘 잘해야 돼? 격려와 그리고 또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 그러니까 격려 못하고 위로 못하면 은사 없는 거예요. 권사, 은사 없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막 이런다면 이미 권사로서는 은사가 없는 거예요. 안수집사는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밝은 사람이어야 돼. 도통 교회 일에 관심 없다. 은사 없는 것입니다. 장로,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헤아리고 그리고 말씀을 깊이 연구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장로 은사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직분이 주어지는 것이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므로 모든 은사는 사랑을 따라 구해야 하며 서로 덕을 세우고 화평이 있어야 합니다. 은사는 한 주님을 순종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직분은 은사에 속하며 은사에 따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과 직책은 오로지 섬김으로부터 생겨나고 섬김을 목표로 합니다. 교회의 모든 은사와 직분, 모든 직책과 활동은 오직 하나님 섬김과 인간 섬김 안에서만 거룩한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 읽었던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유익을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안에서의 교제, 사귐, 공동체.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돌리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돌리는 반면 성령에게는 뭘 돌려요? 교통과 사귐의 은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교제와 친교의 영이십니다. 먼저 성령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뭐하게 해요? 연합하게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냥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주세요 한다고 해서 들어와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성령의 이 연합적 이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의 교제로 그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그와 사귐을 나누게 하시며 약속된 기업의 상속자로 만드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새로운 교제의 공동체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교회 존립의 기초의 생명의 원리이며 활동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결과적으로 뭐겠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구속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 구속이 적용되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은혜가 우리 것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자가 되고, 우리가 그런 영적인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은 다 뭐에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과의 교제에 있다. 그래서 축도할 때 이게 중요해요. 이 성령에서 교통 혹은 교제, 이것이 빠지면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 그겁니다. 아시겠죠? 셋째로, 교회는 구속 역사의 기관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이것이 벗어나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와 함께? 구속이라고 하는 관점과 벗어나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이 교회다. 에덴 동산에서의 가정의 교회, 그리고 족장들에 있어서의 가정의 교회, 그리고 또한 그 다음 넘으셔서 그 다음에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언약에 보면 이 땅과 후손을 내게 주리라 그랬죠. 이 언약과 함께 언약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을 회집하여 국가교회 혹은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를 삼으셨고, 그 다음에 그러한 백성을 삼았던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타락한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하시냐면 남은 자를 내가 구원하겠다. 뭐라고요? 남은 자를 교회로 삼는 그런 교회이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이제 다시금 언약을 주셔서 새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방 족속들 가운데 택함 받은 자들과 더불어 새로운 언약 관계를 갱신하고 새로운 언약 백성을 회집할 것을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은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 약속이 성취됐죠. 그래서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의 역사적 교회가 출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들은 한 번도 무엇과 분리돼서 나타난 적이 없다고요? 구속, 구원의 문제와 벗어난 관계에서 교회가 존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이 역사 속에서 구속적 관점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네 번째로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의 충만입니다. 교회의 또 다른 표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큐리오스라고 했죠. 교회는 주님께 속했으면 교회의 주인인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물어보면 성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민주주의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국가의 주인은 누구예요?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은 다 거기를 수종드는 자들인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 뻥이죠.
밥봉이죠. 자기들이 다 군림하고 백성들을 알기를 좀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죠. 예? 그거는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어느 시대나. 자, 그런데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아닙니다.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놓쳐서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성도들도 아니다. 예? 주인은 누구라고요? 주님입니다. 왜?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인간도 머리로 두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아니듯 그 어떤 유력한 목사나 장로, 교인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사람을 높이고 파당을 지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신랄하게 책망했던 이유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스스로 왕 노릇하면 그는 도리어 중세시대의 로마 교황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 됩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설교하는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분투해야 하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깊이 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할 이 사역자가 자신을 가리키며 스스로 높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우리는 말은 안 해도 이런 위험한 일들이 오늘날 교회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이 결론은 이런 얘기예요. 좀 낭만적인 이야기로 결론이 나죠.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속한 교회가 가장 좋습니다. 여기로부터 출발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냐 말하면 일단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위 내용에 충분히 충족할 만한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내가 가족처럼 소속할 교회는 지금 함께하는 영광교회에는 없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어떤 성도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너무 사랑이 없고 우리 교회는 뭐가 없고 우리 교회는 뭐가 없고 우리 교회는 뭐가 없대. 없는 것도 성이야. 여러분, 그게 오늘날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예요. 불완전한 교회. 불완전한 교회에는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불완전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뭣도 없고 뭣도 없고, 그거는 자기가 먹을 우물물에 자기가 침을 뱉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 어차피 그 교회 가도 우리 여기 주한 장로의 교회 가도 거기에 성도들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도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저쪽 노년교회 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다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는 다 불완전한 교회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떡을 더 크게 볼 필요도 없어요. 저기 가면 저 문제가 있고 여기 오면 여기대로 여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 여러분 뭐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제가 지금 속한 교회가 가장 좋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더 큰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교회 설교자나 목회자가 더 뛰어날 수도 있고 다른 교회 성도들이 더 사랑도 많고 신실할 수도 있으며 다른 교회는 더 적절한 모임 장소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섬김이나 전도에 더 열정을 쏟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당신을 현재 속한 특정한 영광교회에 두셨다면 당신은 지금 내가 속하고 싶은 다른 교회는 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한 성도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저는 제가 속한 영광교회가 가장 좋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정말 감동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려고 하시는 일을 할 것이며, 그렇죠? 왜? 교회의 일원으로서 있을 때 하나님이 은사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일하게 하실 때 그 교회
일원도 못 되고 있는, 난 만족감도 없고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불평이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첫 번째는 뭔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교회는 영광교회다. 예? 할렐루야.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 구성원들을 각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한 지역교회의 영광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복제품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속한 교회 사랑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위해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시작인 거예요. 이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진다라고 하는 그 원리죠. 그 원리.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역교회를 충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교회가 교회의 충분한 일원으로서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네. 교회가 뭐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교회가 뭐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백성 혹은 모임이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성령의 전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역사에서 구속의 터전이다. 이런 거죠. 자,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셨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교회의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교회의 간판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지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더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의 회원이고 내가 교회의 멤버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하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로컬 처치로 나를 영광교회의 성도로 삼아주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존중하고 우리가 더욱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잘 예배하고 성도들에게 잘 봉사하면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충실히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